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어떻게 해서 설교가 되었을까요? 문맥상으로 보면 헬라에서 온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과의 그 논쟁 가운데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그 문장의 구조를 보면 이제 스데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러한 초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확한 예수를 믿는 것이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두리뭉실하게 알았어요.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지? 두리뭉실하게 알았어요. 모든 것들이 다 두리뭉실해요. 왜냐하면 그냥 와봐 그럼 돼 이렇게 하는 식으로만 이야기하는데, 사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우뚝 서게 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우리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지환이 세대, 우리 또 그 세대에 오게 될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한 것이었고요. 또한 이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그동안 복음으로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복음과,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복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정확하게 구별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러한 것을 들고 이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이 내용을 핵심적으로 가지고 설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서신서를 썼죠. 그리고 그것을 신약 성경이라고 우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 그냥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구약적인 성경의 틀을 가지고 그 틀 안에서 진짜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유출해내서 오고 오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군요, 이게 교회에서 하는 말씀이군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주 핵심 쪽집게 수업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7장 한 절에 성경 66권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제 스데반의 설교 7장을 보면서 이제부터 정신줄 놓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알았던 복음과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과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복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들이 냉철히 보아서, 내가 여전히 유대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영지주의에 있는 속에서 내가 예수의 복음을 알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것과, 나는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서서히 알게 되는구나 라는 과정을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에서 스데반이 제일 먼저 설교를 한 내용은 바로 여러분이 보다시피 아브라함에 대해서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함께 요셉이 붙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요셉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엔 모세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 다음에 모세에 대한 내용이 끝나면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순교하는 내용으로 연결되는데요. 아브라함과 요셉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모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솔로몬과 다윗을 통한 성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순교하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 설교의 핵심이, 결론이 순교라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은 자들의 그 마음이 요동친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요동을 쳐야 돼요. 내가 왜 죄인이라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신앙의 근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인데 도대체 더 이상 뭘 잘못했다는 거야? 뭐가 잘못된 거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요동쳐야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니면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도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군요 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서의 마지막 결정적인 것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요, 여러분에게 가장
진리인 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없어요. 어떻든 죽게 됩니다. 사고로 죽든 수명을 다해 죽든 여러분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지, 그 죽음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당장 오늘의 삶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리고 오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 육적 세상에서 어떻게 흥왕성쇠를 이룰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항상 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종말론적이라 그래요. 우리는 항상 종말의 시계를 바라보며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것이군요 라고 깨닫는 것인데, 사탄은 끊임없이 그 종말을 보지 못하게 해요. 내일도 있지 않느냐, 모레도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요.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내일 못하면 모레 하지, 뭐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중요한 그 핵심 내용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뭐냐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뭔가 휴식을 통해서 그 다음 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내일 못하면 오늘 하지 뭐, 이런 것은 오늘 이 자체도 나에게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체도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단 한 발짝도 살아갈 수 없는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언어에 복음이 담겨 있다는 거 아시죠? 그 복음이 담겨 있는 그 언어가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나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삶은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인 거구나를 늘 깨닫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자꾸 긍정의 복음으로 가요.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30년이 더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내지? 어떻게 예수를 이용해서라도 어떻게 내가 이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내지 하는 것을 궁리하거든요. 좋단 말이에요. 그런 궁리인데 그것은 내가 하는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질, 그래서 내가 인생이 앞으로 30년이면 그 30년 동안 나라는 인생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어떻게 담기며,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자꾸 변화되며, 그래서 그 삶을 한 발 한 발 살아갈 때 앞으로 30년의 그 삶이 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삶이 더 살기 위한 30년이라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개나 돼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먹고 즐기고 노는 거에서 팔려 있다면 30년 후에도 그 일을 위해서 간다 그러면 그건 무슨 인간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한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안에 무엇이 담기는가를 봐야 돼요. 내 안에 자꾸 세상에 어떤 그 복된 소식들이 담겨 있는 것인가? 복된 소식이라 그러면 복음인데, 그러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소식들이 담기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담기는 것인가를 자꾸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자꾸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담길까요? 아유 쟤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려고 저래?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돼 있대요? 쟤는 분명히 서울대를 나올 수 있어 좋은 직장을 갖고, 아니면 쟤는 분명히 연예인이 되든가, 아니면 쟤는 분명히 교수가 되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얘기하면 아유 쟤는 커서 뭐가 되려고 저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것이 다 인본적인 욕구 본능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으로 비롯되어 있다는 걸 아세요? 아까 우리 나은영 집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언어를 잘 해달래요. 언어라는 것은 바로 뭘까요? 언어는 선포거든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되려고 그래 하면서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는 그거, 세상의 성공과 부와 번영을 위한 것이라면 그 아이의 인생은요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인생이 왜 불행해요? 그 아이도 하나님의 지음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를 이루어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로 가야 되는데, 쟤는 왜 이제 세상의 어떤 복을 누리고 세상의 성공을 누리게 되는 상태로 자꾸 가게 되면요 복음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뭐 어리버리하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 한 발 한 발의 인생이 복음이 담기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담기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한 발 한 발의 인생이 남이 나를 뭐라고 보지? 남을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가실까?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언약이라 그랬어요. 언약. 제가 그 밴드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기독교 역사관에서 썼잖아요. 언약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요, 너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너 아버지가 있잖아. 내 아버지가 주는 힘으로 사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의 핵심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요, 마치 지환이 부모가 지환이를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공급해 줄 거 아니에요. 뭐든지 먹을 거를 부모가 공급해 줄 거 아니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 지식과 힘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이 세상에서 끌고 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약속하신 그 언약이 나를 이 세상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세상을 보내실까? 너 이제 예수 믿었잖아. 그러니까 알아서 잘 살아. 네가 알아서 묵상하고 알아서 기도해서 살아. 잃어버리면 여러분 굉장히 곤란해요. 그러면 이신론이 되는 거예요. 이신론. 그게 이신론이 뭐예요? 이신론이 알라신을 믿는 거 아닙니까? 이신론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항상 공급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적들과, 이 세상은 사탄의 마귀가 우글거리는 곳이니까 적들로부터 어떻게 해줘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해 주고 공급해 주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아들에 대한 미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 담긴 세 가지 핵심 요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이제 언약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끌려가는 거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정리해 두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끌고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 힘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학연과 지연과 이런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나를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계획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수명을 계속해서 끌고 가신다는 거. 어디에? 종착역까지,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향해 우리는 계속 끌려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오늘 여러분이 지금 놓여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오늘의 여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막연하게 나 그냥 예수를 잘 믿지 뭐, 나 그냥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 그건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건 언약이 나를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언약에 의해서 나를 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언약 공동체예요. 교회는 언약 공동체예요. 교회는 인간들의 생각과 사고와 그 수준과 지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또 이 실시간 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다가 잘 돼서 우리는 좀 편안해서 야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다시 이렇게 모였어요.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다시 모으게 하고. 이게 또 뭘까요? 이게 다 언약이 만들어가는 거죠. 마귀가 들끓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언약 앞에서는 숨도 못 쉬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영적인 그런 걸로 여러분 가지 마시고, 모든 인생과 상황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들, 당신의 딸들, 자녀들을 이곳에 모아 당신의 그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을 때,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갑자기 잘 되다가 왜 이러지?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언약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계획을 가지셨길래 이렇게 하셨지?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관이 돼야 돼요. 기독교 역사관은 여러분의 인생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의 정체성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자, 공부 잘하는 놈이 잘 살고 공부 못하는 놈은 맨날 노동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가치관을 매겨주는데 기독교 역사관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미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큰 공급해 주시는 거 내가 이거 누려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엊그저께 제가 타카를 쏴가지고 뚫고 나갔잖아요. 타카핀이. 뼈 맞았으면 3개월 수술하고 뼈 잘랄 수도 있어요. 그때 난 얼핏 우리 권지사님 생각했어요. 야, 권지사님은 이거 다 잘라졌는데도 그 고통을 견뎌내는데 에이까지 이거 타카핀 하나 쏘고 나는데 뭐 괜찮지 뭐. 그잖아요. 이게 기독교 공동체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복음으로 통과한 상황을 보면 나는 어때요? 괜찮구나.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면서 하나님의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내가 충만히 잊게 되죠.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세상을 향해 목숨을 걸다가 어떻게 예수를 좀 잘 믿으면 이 위기를 극복을 할까 생각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믿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야 돼요. 그건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이 그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였잖아요. 여러분은 진짜 이 언약 백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슴이 그냥 무슨 에드벌론 타고 하늘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그냥 정신이 그냥 총이 그냥 팍 날아와도 그냥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위협 앞에서. 그것이 언약 백성이에요. 왜요? 언약 백성은 다른 말로 세상을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이미 영적으로도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완성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모든 이 땅의 삶과 여러분의 형태와 이 육신은 다 뭐라고요? 그림자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것들은 다 복음으로 이야기하면 껍데기예요. 이것들은 다 그냥 하룻밤에 불타 없어져 버린 들풀과 같은 거예요. 누가? 내가. 내 인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있다가 사라지면 하나님 부르셔서 하늘나라 갔대.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러니 뭘 부족하다고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버지의 손이 나에게 나를 잡고 계시는지를 보시고 그리 아니하시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나를 이 역사 속에서 끌고 가는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기억돼야 되고 그것 때문에 기뻐야 되는 거야. 복음을 만난 자는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허락됐잖아요. 왜요? 내 안에 있는 내 육적 자아가 계속해서 비워져야 되니까. 나는 비울 수가 없어요. 나는 본질상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나는 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십자가로 완성하여 성령을 보내 내 안에 나는 없앨 수 없는 그 욕심, 그 욕정, 그 자아, 그 나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뺏어가시잖아요. 계속해서. 그 뺏어가기 위해서 자녀를 허락하고 부모와 관계를 허락하고 교우 간의 관계를 허락해서 계속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알곡들을 갖고 모아서 계속 부딪히게 까부르면 그 알곡들이 뭐가 된다고요? 가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루. 그래서 인생은 먼지입니다. 더스트, 티끌. 그래서 가루가 돼야 돼요. 그 가루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면 그게 떡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담입니다. 아담, 흙으로 빚은 아담, 생명이 들어간 아담, 산 사람 아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외국에서 정말 나름대로 복음이 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건지를 알기 위해서 유학을 온 사람들이고요. 또한 노후에는 그래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내가 살아야지 하고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디아스포라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가 많이 부딪혔냐면 그들이 율법적으로 알았던 하나님과 스데반이 그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스데반은 감당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을 공개하며 접대하며 섬길 때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와 스데반의 이야기가 자꾸 다르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 부딪히다 보니까
이 기존의 이 자기의 그 구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라고 생각됐던 사람과의 부딪힘을 통해서 스데반이 이제 고발을 당해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눈에 가시처럼 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어 가지고요. 지금 스데반이 정 가운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회는 이제 이쪽에는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서기관들이 이쪽에 앉아 있고요. 이쪽은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 제사장들이 이쪽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대제사장, 여기는 이제 가이바죠. 예수님이 죽인 가이바. 안나스의 그 사위 가이바가 있고요. 스데반이 가운데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네 죄가 너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정말 맞느냐? 네가 네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혐의를 인정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어야죠. 왜 죽어야 될까요? 지금 고발 내용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과 성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대한 것에 대한 그 신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핵심이었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로마서를 이제 계속 보면 이야기를 할 건데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좋은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이런 것들로 구원의 근거를 삼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행위들로 구원을 삼는 거예요. 나 4대째 모태신앙이다. 우리 집안은 장로가 5명이고 목사가 2명 있다. 이런 걸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지금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본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런 말을 해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지자 그 은혜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놀라운 얘기죠. 은혜가 나를 만들어간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공로로 여러분의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신앙생활하는 자리로 이끌고 간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을 통해서 이걸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시편 105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은 요셉이 그 바로의 궁전에 끌려갔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기록한 내용이에요. 시편 105편 찾으셨으면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스데반 설교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지만 요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 3절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먼저 그 형들, 조상들, 자신의 조상들보다 먼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대요. 그리고 그가 감옥 생활을 하면서 편안하게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의 그 시중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는 내용을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가 그의 삶을 묶어놨다는 거예요. 은혜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리게 한 그 은혜가 실장은 역사 속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으로 팔아버렸지만 실장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 요셉을 꼭꼭 묶어놓은 거예요. 뭐 하라고? 네 힘으로 여기 온 거 아니다. 네 힘으로 여기서 탈출하려고 하지 마. 빠삐온 되려고 하지 마. 요새 영화 빠삐온 있더라고요. 그거 보려고 그러는데 되게 비싸요. 그래갖고 못 봤는데 누가 다운 받을 수 있으면 좀 받아서 한번 줘봐봐요.
바비온. 스스로 탈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와 이게 차여 있어요. 요셉이 창고에. 그리고 시중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핵심의 내용이 19절이에요.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왜 그렇게 꽁꽁 묶어놨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자로 이 세상을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왜 여러분들을 꽁꽁 묶어놨을까요?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잔머리 굴리지 마라. 이거예요. 나 예수 믿거든요.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냥 들어주셔야죠. 그럴수록 하나님은 뭐 하신다? 여러분을 계속 뭐 한다? 착고를 차버리고 꽁꽁 묶어. 아예 착고를 차고 꽁꽁 묶어도 계속해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곳에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께 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착고와 수갑을 채우다가도 못하면 나중에 뭐를 채워버려? 아예 입에다 자갈을 메워버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뭐다? 이놈아 가만히 있어. 내가 네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줘. 뭘 그렇게 자꾸 그렇게 달라고 그러니? 이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봐라. 요셉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요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이 드러날 때까지 요셉을 은혜가 이끌고 간다 그래요. 그거를 은혜. 여러분 은혜 그러니까 은혜 받았어요. 그럴 때 요셉을 통해서 은혜가 이끌어간다 그랬을 때 요셉의 은혜는 뭘까요? 착고의 차이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계속해서 술 맡은 자 가난 자 그렇게 섬기면서 죄인의 신분으로 꽁꽁 묶여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요셉에게 있어서의 보다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렇게 가야 그가 총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리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을 자유를 풀어내서 내가 너한테 꿈에서 줬잖아. 네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할 거야. 그리고 많은 별들이 너에게 절을 할 거야. 너 이거 봤지? 그럼 네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해서 나는 이렇게 꿈을 꾼 사람이야. 난 이런 환상을 본 사람이야. 너는 예수를 믿었지만 그런 거 환상 보지 않았잖아. 나하고 달라.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그래서 요셉이 시기와 형제의 질투를 받았어. 그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유 꼴값 떨고 있네. 무슨 예수를 저런 식으로 믿니? 하는 걸 또 자기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묶여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지나고 보니까 묶여있을 때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내 입에 자갈을 물릴 때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 자갈 물린 걸 풀어놓으면 그때부터 계속 싸우잖아 우리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막 이러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게 맞다고 그래갖고 이걸로 얘기해야 맞는 건데 왜 자꾸 아니라 그러니? 속상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입에 자갈을 물려주세요. 이렇게. 주님 내가 젓가락소리를 안 보게 내 눈을 가려주세요. 내가 저 소리를 안 들게 내 길을 막아주세요. 이게 요셉의 기도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반대로 기도하잖아요 여태까지 계속 예수 믿으면서. 왜요? 눈으로 보고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을 때 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시편 105편은 이제 설교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말씀이 은혜가 요셉을 만들어 갔듯이 은혜가 지금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고 오는 것이지 여러분이 잘났고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꽁꽁 묶이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슬프고 화딱지나고 억울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은 여러분을 묶어두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요? 아니면 왜 이러세요? 주님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정확히 우리는 이해합시다. 자, 우리 사도행전 7장으로 다시 갑시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스데반이 이르되 2절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대요. 여기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그 밴드에다 올렸죠.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의 속마음에 있는 것을 나에게 이렇게 딱 비춰줄 때, 그것을 복음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둠에 있는 내가 빛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둠의 상태였거든요. 내 자아로 가득한 상태요, 내 탐심으로 가득한 상태에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나에게 그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이걸 갈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을 갈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갈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빛으로 가득 채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의 일생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밀어놓고 착고에 채우고 재갈을 물리고 고통을 가져서 말씀이 그를 단련하게 할 때까지 그를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처럼 우리 역시 영광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요 안에서 느껴야 돼요.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라며.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라며. 요셉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은혜가 담기기 시작하자 내 안의 것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복받은 자요 이렇게 해요. 너희는 천지를 지은 자에게 복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복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 영광의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출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봅시다. 앞으로.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절, 2절 여러분 안 읽어도 너무 잘, 그래도 처음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애들을 위해서도 읽어봅시다. 애들아, 요한복음 책 다 펴.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을 거야. 나린이, 혜린이, 지환이, 지유, 주송이, 주혜, 지훈이, 지훈이, 저기 주환이는 빼. 주환이는 그냥 계속 화면 보고 있어. 그냥 귀로 들어 주환아. 자,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3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여기까지예요. 자, 하나님이란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네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의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는데 깨닫지 못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까지. 그러니까 참빛 대신 주님이 영광의 하나님으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시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와 비리를 계속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종말론적 역사관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잡아 끄시는 것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러분들을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빛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잡아 끄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14절, 12절, 11절서부터 우리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자라냐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아까 얘기했죠.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죠.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갈 때 내 안에 진리가 그걸 알아먹고 내가 비진리가 떨어져 진리가 내 안에 있자 은혜가 비치니까 은혜와 진리가 나를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자로.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을 삶에서 느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오늘 13절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했죠. 이게 바로 오늘 스데반이 설교한 핵심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 그랬지, 그리고 너희는 율법이 있다 그랬지, 성전이 있다 그랬지, 그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고 하나님의 재창조가 이루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 너에게 빛을 비추자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게 요셉이었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스데반의 설교예요. 요거만 알면 더 이상 설교 안 하고 끝내버려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잖아. 그래도 나머지는 얼른 풀어야 되잖아요. 요 핵심 내용 다 이해했죠? 제가 조금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은혜와 진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7장으로 가봅시다. 여러분이 성경 빨리빨리 찾읍시다. 7장 보면 영광의 하나님은,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빛이 들어가자 내가 은혜와 진리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어요? 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세상의 한복판이에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에 있단 말이에요. 알죠,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에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뭐냐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말해요. 세상의 문명이 가장 발달한 곳이 갈대아 우르거든요.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대. 아브라함 때.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어요. 거기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둠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어둠.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냈잖아. 하란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2절에서. 근데 여호수아 24장 2절로 한번 가봅시다. 여호수아 24장 2절로 가보면 그 갈대아 우르가 어떤 땅인가를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죠? 여기까지만 읽고 그 뒤에는 안 읽어도 이제 다 설교할 거니까 다시 7장으로 넘어옵시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조상들이 뭘 하고 있었다?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각자 자기 신을 섬기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보면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이 다른 신을 섬겨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 우상을 섬겼구나라고 했을 때 나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이 문명의 도시였지만, 그것이 세상이었지만 결론적으로 그것을 어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불러낸 게 아니라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아우 중에서 하나를 탁 해서 탁 뽑아냈더니 걔가 아브라함이야. 그러면 내가 또 이상한 신비주의자가 되는데 아브라함을 지켜보시고 그를 뽑아낸 거예요. 자녀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데라를 끌고 내서 하란을 옮겼어요. 하란은 어디냐면 티그리스 강의 이 상류가 아니라 하류 쪽이에요. 맨 끝머리. 거기에는 누가 살았냐면요, 아브람, 데라, 그의 피부치들, 친척, 아비, 본토 친척 아비집이 거기 살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설명할게요. 노아의 홍수 때, 창세기 10장, 11장으로 이렇게 보면 노아의 홍수 때 아라랏산에 방주가 걸리자 이제 노아가 홍수가 다 거치고 노아와 그의 일족들이 다 방주 안에서 나오게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땅 밑에서 살다가 어느 날 창세기 11장으로 가면 시날 평지에 니므롯의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의 직계 혈족은 갈대아 우르로 왔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또 다른 형제들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하란 땅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얘기해서 얘야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있었는데 본토 친척은 어디에 그러면? 하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갈대우르에서 이미 하란도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갈대우르에서 그가 갈 수 있는 것은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게 돼요. 당연히 그곳이 하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라는 약속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까지 가요. 근데 하란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 2, 3절을 얘기해줘요. 창세기 12장으로 가봅시다. 자, 창세기 12장 1, 2, 3절, 4절까지 읽는데 요거는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야. 그러니까 하란을 떠날 때 75세에 하란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인 하란을 또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하란에서도 또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갈대우르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와버렸어. 아브라함이. 제가 언젠가 설명했죠. 아브라함이 그 큰 꿈을 품고 가나안 땅에 일가 친척을 데리고 왔더니 가나안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자기가 문명의 세계에 누리면서 살았던, 정말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스테이크를 잘랐던 그 동네가 아니라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네. 보니까 완전히. 화장실 어디에요? 그러면 저기에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런 땅에 와버리니까 아브라함이 속았구나. 난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속았네.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에이, 다시 돌아가 버릴까? 이러던 차에 기근이 오니까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돼버린 거야. 아브라함이. 그러자 기근이 아닌 없는 곳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갈대우르보다 더 번성한 땅이 있네. 그게 애굽이에요.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에 가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잖아요. 사라를 누이라고 팔고 그날 밤에 애굽 왕이 얻어 터지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은금을 주시며 돌려보낼 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야, 나를 불러세웠던 그 하나님은 세상의 왕인 그 애굽 왕도 꼼짝 못하는 신이네. 야, 그러면 내가 믿을만 하지 하고 아직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절레절레 오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휘바람을 불면서. 휘바람을 불자마자 바로 또 곤란한 일이 생기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조카 롯도 갑자기 부자가 되더니 막 난리가 나가 서로 싸우는 거야.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거기서 이제 분리가 일어나죠. 롯은 소알 땅으로 가고요. 아브라함은 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왜 롯에게 네가 먼저 정해, 너 좋은 땅 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동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롯아, 어디로 가? 나는 아무 데로 가도 돼. 왜요? 애굽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알았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쭈구름 밤통이 되더라도 그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거잖아요. 그래서 양보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양보해요 세상에서?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니 당신 먼저 하세요.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요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가져지게 된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믿음이 가져진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은 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계획을 갖고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이렇게 갈대우르에서 어디에서 자꾸 나를 이동시키는 하나님이구나. 그때 아브라함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나그네와 이방인 같은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이 땅이 아니라 다른 곳에 뭔가 있는 거구나를 또 깨닫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서 시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브리서 11장으로 가봅시다. 이거 오늘 큰일 났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우리 시브리서 1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으며. 여러분 여기에 잘 보면은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요. 요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인생을 살아낸 것을 본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출발한 게 아니고 그 센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행여나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해서 갔던 거예요. 그랬다가 아무것도 손에 못 잡는 꽝을 보게 되고요, 어느 날 운명의 순간들이 닥칠 때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주고 죽이지 않고 살려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거 맞죠? 자, 그런데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해 동일한 약속을 유업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 14,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신행의 여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그게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에 그것을 예비해 놓고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 땅 저 땅으로 돌아다니게 하셨구나. 이 땅 저 땅에 돌아다니면서 살아갔던 그것들은 내가 여기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할 땅이 아니라 그 영원한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하나의 그냥 교부제로 주어진 것이구나. 하나의 넘어가야 될 그런 장애물들로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종착역은 아버지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집으로 여러분들은 꿈을 꾸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런 유업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무런 성공의 값어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면 뭐하냐고, 대통령 되면 뭐하냐고, 곧 감옥 갈 건데. 그래도 대통령 되고 싶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남자가 해야죠. 감옥 가갖고 어떡할 건데. 그 다음부터 대통령 이름 소리도 못 들어요. 어디 가면 대통령이세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감옥 갔다 온 사람한테 누가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죠?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끝나는 자리로 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인생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꿈이 있고 계획을 세운 그곳을 향해 나갈 때 주어진 이 인생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래 하는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져야죠. 그게 내공이 쌓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에 내공이 쌓이게 되면요, 세상이 밀물처럼 들어와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 권 집사님은 내공도 없을 때 이거 막 다치고 화상해갖고 3년? 그거를 견뎌냈대잖아요. 믿음도 없는데. 요새 믿음 잘하는 거 보면 깜짝 놀라요, 제가. 완전히. 이야. 근데 저는 믿음이 있는데 이까짓 거 탁 하나 쌌는데 믿음이 있는데 뚫고 나갔는데 좋더라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좋다. 옳지. 이제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이걸 너무 경솔했구나. 이런 생각도 하죠, 당연히. 좋은 생각만 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오늘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오늘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뭘 그게 슬프다 그래요? 그게 복음을 확실히 붙드는 사람에게는 날마다가 다 은혜야. 죽는 건 슬프다고? 슬프죠, 물론. 헤어지니까. 그러나 곧 만나잖아요. 영원한 그 천국에서 우리의 삶을 또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울지 마.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갈 때 마리아와 그 자매들이 막 우니까 울지 마, 이놈들아. 울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앞으로 되어질 너의 자녀들의 인생을 보고 차라리 울어라. 네 자녀들이 세상을 탐하고 세상의 그 권세를 추구하러 쫓아다니다가 아버지를 놓칠 수가 있어. 짧은 요 인생, 길면 80년이요. 요즘 100년까지 사는데 그 짧은 인생, 거기에 뭐가 있다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놓치게 하는 것만큼 가장 큰 죄가 없다는 걸 알아라. 그래서 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는 게 아니고 기쁨이죠.
그러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울어야 돼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이 있잖아요. 모니카의 울음으로 돌아온 어거스틴. 모니카의 울음으로 돌아온, 여러분의 어머니의 그 눈물로 돌아온 여러분, 돌아온 탕자들. 모태신앙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려서부터 7살서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주일학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런 걸로 가면 여러분은 복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날 사랑받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렇게 지루한 것 같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멘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그래도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위해 눈물 흘린 것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뭘까요?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은 우리를 치료하는 보약이에요. 주님의 눈물로부터 시작하여, 나의 눈물로부터 시작하여, 자녀들의 눈물로 시작해요. 이 계대는 눈물의 강을 흘러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러요. 여러분, 그 4개의 강이 눈물의 강이라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 강이 예수의 십자가로 완성되어 요한계시록에서는 보호자로부터 흐르잖아요. 그 강이. 그 강에 담긴 게 주님의 눈물이에요. 다른 말로 주님의 보혈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자, 히브리서를 봤으니까 이제 다시 사도행전 7장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례 언약을 제가 좀 설명을 안 했어요. 나머지는 다 했어요. 요셉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했어요. 할례 언약을 한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창세기 17장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이 15장을 한번 펴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아까 창세기 12장 1, 2, 3절, 4절, 5절까지 읽으면서 제가 설교를 안 했는데 뭐라고 하면 너에게 씨를 준다고 이야기해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게 하고 축복하게는 축복하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씨를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기르는 다메섹 엘리에셀이 자기 씨인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15장 3절 4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낼 자가 내 상속자라 그랬어요.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의를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어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음이 전해지자 아브라함이 이 씨가 아닌, 육적 씨가 아닌 진짜 그 씨 예수 그리스도로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직 그 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약속으로 씨를 준다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 신칭의가 먼저 이루어졌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미 구원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진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주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이 주어질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그러면 힘을 다해서 자손과 씨를 만들어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당시 75세가 넘어서 86세라 그래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에 아주 정성을 다해서 보약을 먹고 그냥 인삼을 먹고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 그랬는데 창세기 17장에 가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향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니 라고 이야기해서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안 봤지만 17절 18절에 횃불 언약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이놈아, 이게 내가 너에게 좋은 씨는 네가 만들어낸 이스마엘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5절에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절 보면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꿔줘요. 이 이름의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 6절, 내가 거기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부터 나오리라는 언약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7절에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할례라는 언약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할례라는 언약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구원받은 자에게서 이뤄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이 뭐한다? 잘라버린다. 이건 필요 없는 거야. 다 잘라버려. 다 잘라버려. 이건 안 돼. 안 돼. 라고 이야기해. 뭐만 된다고? 내가 준 거. 내 아들 예수. 그거만 필요한 거야. 네가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건 다 잘라버려. 그게 할례예요. 할례, 생식기 표피를 베는 거 할례라고 여러분 알았잖아요. 할례의 진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은 안 돼. 다 잘라버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 예수만 필요한 거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례라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로 말미암지 않는 나머지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할례 언약이에요. 그걸 지금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아니 이놈들아? 너희가 성전이 있고 아브라함이 조상이라 그러고 너희가 무슨 뭐 말씀이 있다며 너희가 가졌던 그거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할례 언약이야. 그리고 내 아들 예수, 주님이 십자가를 완성해서 너희들이 그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만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정한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분이야. 그것만 있으면 돼. 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죠? 한마디만 할게요. 자꾸 길어지는데 마태복음에 가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오늘 스데반이 설교를 제일 많이 했던 모세는 빠져버렸어. 왜 그랬을까? 그거는 숙제. 여러분이 그 의미를 카톡방에다가 적어 올리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만 우리의 삶에 필요하며 어디에 있든지 주님으로 되어지는 인생길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자들이 예수를 사랑하여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으며 이 땅을 걸어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